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와 내 여종과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뭐라 하든 그 말을 들어라. 이삭을 통해 난 사람이야 내 자손이라 불려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여종의 아들도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 또한 내 자손이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력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설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무력함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어요. 무력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꿈짝달싹 문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나의 힘으로도 나의 능력으로도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상태를 무력함이라고 해요. 영어로 말하고 영어를 찾아보니까 무력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풀어서 쓴 게 있더라고요. Can't do anything. Can't do any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우리 유진도 그렇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어떻게든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 문제는 내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신앙의 위인들도 뭐예요? 그런 삶의 문제 앞에서 뭐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들을 총리로 또 한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그 과정을 보았지만 그들이 당한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깊숙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정말로 엄청난 사람이야 라고 들리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가 가졌던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다시 실패하고 다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고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뭐다?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하갈이라는 여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써 그 아들을 드림으로 인해 뭐예요? 나중에 믿음의 거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하갈은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하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오늘 한번 이야기를 잘 똑바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이들의 어려운 문제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100세라는 거예요. 100세.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와서 많이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100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90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나이 100세, 여자의 나이 90세면 적은 나이일까요? 많은 나이일까요? 많은 나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퀴즈를 내드릴게요. 문제를 내드릴게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약속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75세. 75세예요. 그러면은 100세까지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5년. 2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25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숫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담겨진 의미가 뭐예요? 25년이 지났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 했어요? 내 씨에서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대를 이을 것이다.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실 때가 언제라고요? 75세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이면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폭풍 성장을 해갖고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는 나이예요. 그쵸? 그만큼 시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짧았다는 거예요? 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 1년, 아니 1년이 아니라 한 달만 지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조바심이 나요. 하나님 그 기도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언제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나에게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 안다고 할 텐데, 아브라함은 몇 년이 걸렸다고요? 25년이라는 시간이나 걸렸어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25년이든 35년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전에 아직 내가 어릴 적에 드렸던 그 기도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말의 기도를 놓치시지 않고 우리에게 고백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한 말씀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삭이라는 아이예요. 그 이삭의 아이의 이름은 뜻은 무엇이냐면 웃음이 난다라는 뜻이에요. 하하하, 웃음이 난다.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왜 이삭은 웃음이었어요? 왜냐하면 25년이라는 긴 기간 시간 동안에 불확실한 그 상황 가운데 뭐야?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에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사라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여름이가 막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사실 우리 여름이가 여기 있지만 우리 막둥이가 계산되어지고서 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응?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야 이제 너희들 자식 더 나면 안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딱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여름이가 딱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셨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뻐하시고 기워해 주니까 너무 이게 복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응? 마찬가지로 이삭이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사라에게 있어서 뭐예요? 정말로 애지중지하고 너무도 귀한 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는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쵸? 결혼하는데 그 성경에 돼 있어요. 사라는 임신치 못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사라는 처음부터 임신을 하지 못하는 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내가 자식이 없어도 이 여인과 결혼해서 함께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서 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이삭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대치 않았던 그 기대 가운데 갑자기 나에게 엄청난 복이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말로 기쁘잖아요. 그것이 너무도 소중하잖아요. 그쵸? 잃어버리지고 싶지 않고 정말로 그것을 소중하게 내가 키우고 돌보고 싶잖아요. 사라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 가족이 기뻐하던 차 가운데 이
이삭의 태어났다는 소식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은 누구예요? 첩이죠. 첩인데 처음부터 첩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종이었어요. 애굽의 그냥 어떤 종으로서 그 가정에, 아브라함 가정에 팔려온 종이에요. 종은 뭐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뭐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 일만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잖아요. 이 유대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런 종의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가는 대로 늘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종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 하갈이라는 여인은 뭐예요?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내가 너에게 씨앗을 줄 것이고 그 아이가 장차 너의 대를 이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몇 년 걸렸다고 했어요? 25년. 25년이면 인간적인 생각과 기대가 끊겨졌을까요? 안 끊겨졌을까요? 더 이상 약속이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그쵸? 한 달만 지나도, 또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그 약속들이 잊어버리고 희미해져요. 당장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당장 생각이 안 나요. 지난주 여러분들 내가 말씀 들었던 게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세요? 인간은 망각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사라가 생각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에 우리의 대를 이을 만한 아이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되지 않으니 당신은 나의 그 여종 하갈을 택하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아브라함이 취해서 한낮 밤을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라는 아이예요. 그러니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쵸? 첫 번째 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컨, 그쵸? 첩으로서 들어가서 그 남편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으니 이 아이도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제 사라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으니 이 소식을 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기뻐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같이 잔치를 열자라고 파티를 벌리자 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이스마엘과 하갈은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이 봤을 때 그 아이는 뭐예요? 기쁨이 아니라, 웃음이 아니라 뭐예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삭이 젖된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뭐예요? 엄마의 젖을 먹이잖아요. 젖을 먹이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모든 사람들이 기념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잔치를 열었대요. 그런데 살아가 보니 아브라함과 이집트 여인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누구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게 단순하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상황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누구예요? 하갈이는 여종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놀림의 대상이 누구예요? 안주인의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아니,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쫓아버려야죠. 네. 내쫓아야 되죠.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감히 네가 어떻게 이 귀한 아들을 괴롭힐 수가 있어? 여러분 지금 이때쯤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대략 10대요? 티네이저 정도 됐어요. 티네이저 한 15살 정도? 15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살짜리가 갓 젖을 땐 아이를 괴롭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괴롭혔을까요? 그냥 톡톡 쳤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 이상으로 괴롭혔을 거예요. 사라가 볼 때, 친엄마가 볼 때 그 이스마엘의 행동은 뭐예요? 굉장히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화가 난 나머지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이요, 이 두 사람을 내쫓아 버립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버리세요. 저 여종의 아들은 결코 제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뭐 하는 거야? 즉 이스마엘의 성당에서 당신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를 이을 만한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이제 뭐 하자는 거야? 내쫓아 버리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뭐예요? 필요할 때는 자기 여종을 취하여 아이를 낳게 만들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유리한 고지에 섰으니까, 이제 아이가 낳았으니까, 이제 이삭이 있으니까, 우리의 대를 이만한 아이가 있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버리자는 거예요. 내쫓아 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해도 정말로 몰상식해요. 정말로 문제인 가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갈은 천한 여종일지라도 뭐예요?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첫 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지금 누구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참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말이 있자마자 다음날 뭐 했다는 거예요? 물 한 보따리와 약간의 음식을 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대요? 내쫓았다라고 성경이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땐 굉장히 사라의 행동이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해요.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어떻게 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냉정하게 내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부인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뭐예요? 그 두 사람을 보내줘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모든 과정에도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서는 인류의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내쫓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도 그 말을 하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라면 당장 나타나셔서 뭐예요? 그 가정 가운데 사라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가정을 어떻게 돼요? 봉합시키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가정을 내쫓아버리고 그렇게 불행한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 표를 던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파트들이 있어요. 경험적으로.
일주일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은 그 시간도 뭐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개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해되지는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뭐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뭐예요? 나의 인생의 절반은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내가 신이다. 저쪽이 신이다. 응? 가서 바쳐야 된다.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제사 달리고 모든 거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불편한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뭐하고 계셨다? 일하고 계셨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신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에게 바쳐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온갖 재산 다 갖다 주고 뭐예요? 쫄딱 망해서 결국 어때요? 그 영혼은 불쌍하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라가 하는 말 다 들어주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도 누구만은 반대했어야 돼요? 누가 반대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서서 반대해죠. 아니되옵니다. 주님, 마님 안 됩니다. 사라 마님 안 됩니다. 제 혈육인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아요. 옳거니 그러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가라고 해요. 그러면 당사자인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아브라함의 바지가랑을 잡고 야 인간아, 네가 내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그러더니 이제 재산도 안 주고 우리를 내쫓아. 그러면서 바지가랑을 잡고 법정 소송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하면 맞아. 너는 제대로 걸렸어. 너 아주 그냥 껍데기 벗겨버릴 거야. 그러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달려들어야 할 하갈이 지금 하갈의 모습은 뭐였냐면 그거와는 정반대로 뭐예요? 무력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주인한테. 아브라함이 자기를 대신 변호해줘야 될 그 남편이, 믿었던 남편이 아무런 변론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가라고 앞장서서 내쫓는 상황 가운데 하갈도 하염없이 뭐 하는 거예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수많은 재산 가운데 엄청난 파트를 띄어서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라 뭐예요? 물 한 주머니, 약간의 음식을 가지고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의 처지가 어떤 거예요? 너무도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우리가 볼 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뭐예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진짜 콩가루 집안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가정이라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다면 아마 법정 소송 걸려있고 뭐 변호사 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인간 내가 이제 완전 껍데기를 벗겨서 내가 지금 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내쫓냐? 재산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끝까지 갈 거예요. 근데 하갈은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아이와 두 손을 잡고 터벅터벅 길을 나서게 되었더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스마엘과 하갈이 나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들이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들이 약속을 받은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을 지금 반겨 맞는 곳도 아무도 없어요. 먼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들을 즐겨 맞이하는 곳도 없고, 그들이 거쳐야 할 집도 없고, 어떤 목적도 방향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나가라는 그 서러움 때문에 뭐예요? 물주머니와 약간의 음식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길거리로 나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 넓은 광야에서 아들이 이스마엘이 병에 걸렸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이 뭘까요? 가장 물이죠. 물 한 주머니를 그들이 가지고 나왔지만 그 물을 가지고 일주일도 버틸 수 없느냐. 그 물이 다 떨어지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열병으로 앓아눕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이가 아프거나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바로 병원에 달려가서, 클리닉에 달려가서 내가 이런 부분이 아픈데 그러면 검진을 해주고 약을 지어주잖아요. 처벌을 해주거나 어떤 처방을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하갈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누구에게도 야기할 수가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기 주변에 뭐예요? 끙끙 앓아서 누워있는 아이밖에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뭐예요? 한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없다는 그 자책감이 그 마음을 찔렀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여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뭐 했을 거예요? 무기력함으로 울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아브라함과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지금? 뭘 보는 거예요? 무기력함을 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인생의 커다란 문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화가 나잖아요. 왜 책임질 수 없는 그 가정을 만들었어? 왜 그 아이를 그렇게 내버려 두냐 말이야. 죽게 해.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기갈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도 전 세계가 뭐예요? 곳곳에서 물난리가 나고 산불이 나고 갑자기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떨어내려가서 사람이 죽어가기도 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목이 말라져서 식물이 타서 다 모든 것들이 식물이 말라가고 사람들이 기근으로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더위가 어서 끝나기를, 이 홍수의 시대가 어여 끝나기를, 이 비가 그쳐지기만 해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가 발달하다 하더라도 자연의 그 엄청난 재앙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윗지방에 뭐예요? 비가 지금 녹아내려갖고 홍수가 난다라고 해요. 갑자기 사막에 홍수가 나갖고 물난리가 나요. 여러분, 엄청난 문제 앞에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무기력한 존재예요. 아브라함과 하갈이 그랬다니까요. 지금 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하갈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여러분, 하갈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치 내가 닥치는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문제 오는 문제 우리는 대부분 풀어내지 못했어요. 뭐예요? 그냥 피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잠시 덮었을 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갈의 모습이 단순히 무기력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두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2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뭐예요? 지금 사라의 말에 의해서 뭐예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장본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에 대한 하갈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응?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냥 천한 여종으로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쉽게 떼어버릴 수 있었던 그런 관계였을까요? 예? 인간의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2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였냐면 무척 괴로웠습니다 하고 생각해요. 사라가 그 아이 두 사람을 내쫓읍시다 라고는 말을 냈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혈육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보고 우리가 남을 보고서 마음이 괴롭습니까? 아니에요. 때때는 연민의 점을 느낄 때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에요. 그렇지만 자식을 향한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에요? 단순히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핏줄이기 때문에 끌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쵸?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로서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이 갈 때가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와 어떤 뭘 놓고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못되면 마음이 아린 거예요. 그 아이가 사고를 치면 부모도 아파요. 그 아이가 아프면 부모도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쫓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어느 정도 생각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돈 주고 산 사람이든지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과 돈을 주고 산 사람이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 자식과 하인을 분리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지금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말해요. 응? 내 혈육이다라고 말해요.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을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친아들로서 인정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육적인 마음이 얼마나 이스마엘의 그 마음이 숨겨져 있겠냐고요. 응? 그러면 이스마엘에 대한 이 마음이 애절한데 그러면 그 첩이었던 하갈에 대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또 하갈은 첩이에요. 종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처음에? 누구의 종이었어요? 하갈이? 사라의 종이었잖아요.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그쵸? 사라의 여종은 뭐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따라다니면서 그 여종을 보필해라. 서번트 해라.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해요. 내 여종이라고 말해요. 내 여종. 내 여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21장에 보면 지금 이 가정에는 지금 이삭으로 인해서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잔치가 열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잔치의 주인공이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그 배경을 같이 지원해 주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와 아빠 아니겠어요? 그죠? 엄마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잖아요. 그 사라는 이 아이를 인해서 너무 기쁘고 흥분된 나머지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로 기쁜 나머지 막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곳 가운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버지는 마냥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만큼 뭐예요? 하갈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사랑은 뭐예요? 대단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너는 종이니까 그게 끝난 상황이 아니라 네가 비록 종이긴 하지만 네가 나에게 귀한 아들을 낳아줬고 당신도 나의 또한 아내이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이와 내 여종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라.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내 여종 누구예요? 하갈.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마라. 응?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Do not be so distressed about the boy and your mind so not.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 말씀하세요. 응? 여러분, 하갈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로 애틋한 마음이에요. 아끼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사라의 말 한마디에 내쫓아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맨정신으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술이라도 한 잔 걸치고 들어와서 술김에 할 수는 있을지라도 맨정신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토록 사랑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에게 확신이 있었다고요. 만약에 이 확신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13절 말씀에 나와요. 자, 읽어드립니다. 여종에게 선한 아들도 너의 신이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네 아이의 네 몸에서 난 그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마엘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고 확신하고 내가 비록 같이 그 여인들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보내게 해라. 그들을 보내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한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뭐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응? 여러분, 지금 앞에서 한 말씀이 이스마엘을 향한 말씀이었다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냥 공수표를 나누는 거 아니라 확신을 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사건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네 안에 확신을 가져가는 거야. 응?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불안하고 언제 이루어질까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25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다 보면 그 약속이 어떻게 돼요? 희릿해진다. 희미해진다. 그죠? 그렇지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염려해 보기보다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광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살펴봤으니까 하갈을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은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지금 내쫓아야 되는 것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무기력하게만 있는 여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갈은 지금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발악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무기력하게 있는 하갈의 모습을 보는데 하갈의 모습이 무기력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이스마엘 어린아이를 손에 잡고서 떠나는 그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찢어지겠어요. 그 아이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도, 어떤 집도, 어떤 편안함도, 어떤 공부도, 장래도 예기치 못하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하갈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무척 마음이 아팠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지. 우리 팔자가 이런 거지. 엄마가 못나서 그래. 엄마가 여동이어갖고 그래. 우리 가정이 이래.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갈이 쓰러져 있는 아들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해요. 울어요. 그런데 그 하갈의 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무기력함이 아니에요. 하갈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쫓겨났던 적이 첫 번이 아니에요. 이번 일이. 그 전에도 뭔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되니까 뭐예요? 이 하갈이 사라를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을 줘간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노해서 이 하갈을 내쫓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갈이 하염없이 도망을 가서 이제 그곳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신이 셀 수 없을 만큼 대한 불어나게 하겠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사라의 그 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가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이제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갈이 비록 도망자의 신분이고 지금 주인에게 시기를 받아서 쫓겨나 있는 몸이지만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하갈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을 뭐 하고 계신다? 보시고 계십니다. 보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자 하갈이 어떻게 돼요? 다시 용기를 얻어서 사라가 있는 그곳을 다시 제 발로 걸어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하갈이 지금 다시 어려운 환경을 처하게 됐어요.
이제 그 아이를 낳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제 다시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쓰러져 기갈로 인해서 목마름으로 인해서 쓰러져 있는 아이를 붙잡고 이 어미 하갈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의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하갈이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이고 분해라 내 팔자 이러면서 울었을까요? 내 상황이 너무 분해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하갈이 눈물을 흘린 눈물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오래전 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힘이 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하갈의 눈물의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였다. 기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요, 때때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울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어린아이가 있는데 우리는 아이가 정말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찡얼찡얼거리다가 엄마 이거 사줘 그러다가 안 통하면 최후의 수단은 뭐예요? 울어요. 울어요. 깜짝이야. 그럼 뭐래요? 야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왜 울어?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마지못해 마트에 가서 그 물건을 사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고 정말로 내 저한 상황이 절박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점잖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요. 절박하게 기도해야 돼요.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하갈의 문제는 대충 하나님 이러면서 간지럽게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콧물로써 온 모든 것들이 열려서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능력인 줄 아세요? 눈물의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지 못해요. 그냥 다들 점잖게 앉아서 주여 주여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내가 오늘도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이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해봐도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너에게 정말 그런 절박함이 있어? 너에게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야? 정말로 네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그럼 줄게. 그렇지만 이거 아니어도 살 수 있는데요. 이미 밑밥 다 깔아놓고 기도하는, 계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무엇인가? 거부하신다. 들어주시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뭘 드렸습니까? 순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은 뭐가 있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 모두가 자기의 문제, 무력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절박함이 없어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녀가 그냥 건강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은 차를 사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무력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갈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두 사람이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마엘 나의 이름대로 뭐예요? 한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이삭대로 그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뭐하다? 가능하다. 이루어진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무기력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해내야 되잖아요. 건져요. 물에서 허우적거려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려. 살려줘야죠. 바로 점프해서 뛰어서 들어가면요,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어요. 왠지 아시죠?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뭐래도 다 잡아요. 같이 자기를 구해라고 온 사람도 어떻게 해요? 머리 끄댕이 잡고 다리 끄댕이 잡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같이 물속으로 꾹 들어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힘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힘 빼야 돼요. 두 손 두 발 다 힘 빼고 어떻게 돼요? 나 죽었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살기 원해요? 그러면 힘 빼야 돼요. 내 몸에 힘 빼야 돼요. 맞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교만함도 내려놔야 돼요. 내 지식도 내려놔야 돼요. 내 힘도 몸에서 힘을 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문제를 뭐 했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만 우리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능력을 주십니다.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구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응? 그것이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목사 만나서는 안 돼요. 어? 우리가 잘 아는 집사님을 만나서도 안 돼요. 권사님 만나서도 안 돼요. 장로님을 만나서도 안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 하나님을 만나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꼭 그네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가스대 교회가 부흥하는 기능이 또 뭐예요? 아무리 집사님들, 잡사님들 여기다 태어나도요, 부흥 안 돼요. 오히려 뭐가 돼요? 문제가 돼요. 문제가 많아져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딱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